안녕하세요. 크리스천 영성학교로 저는 심목사입니다. 오늘은 당신은 기독교인인가 성령의 사람인가 라는 제목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마다를 밟고 있는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은 기독교인이라는 정체성이 확고하죠. 기독이라는 단어는 그리스도를 한자로 음역한 기리사독의 줄임말입니다. 즉 기독교인이란 그리스도인 혹은 크리스천이라는 뜻이죠.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라는 의미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뜻을 모르는 교인들은 없을 것입니다. 말하자면 기독교인과 그리스도인은 같은 말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자 성령이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러나 그 이야기도 실제 교인들이 받아들이는 기독교인과 성령의 사람은 판이하게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기독교인이라는 말에 떠오르는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접 기도를 하고 교회에 발을 들이면서 꼬박꼬박 주일 성수를 하며 11조는 물론 각종 교회 봉사 등의 희생적인 신앙행위를 하는 교인들이 생각나겠죠. 즉 기독교인은 기독교를 종교로 삼는 크리스천인 의미로 해석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요구하는 예배의식을 비롯해서 종교적인 행사에 성실하고 열정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만이 기독교인이라는 호칭에 어울릴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을 뜻하는 성령의 사람이라는 말에 떠오르는 이미지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성령이 내려오셔서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면서 교회를 이끌어 나가시고 계시므로 이 시대는 성령의 시대임을 모르지 않을 것입니다. 성령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같은 반열의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즉 세 분의 하나님이시지만 본질이 동일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성부 하나님의 영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성령 하나님의 영은 동일한 하나님의 영으로 섬기는 이들이 크리스천 셈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사람이자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이미지로 떠오릅니까? 이는 성령이 하시는 역사를 보면 알 수 있겠죠. 성령 하나님은 기적과 이적으로 드러나는 성령의 증거와 변화, 능력과 열매로 증명하면서 일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라는 이미지는 전지전능하신 성령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사실 기독교인이라는 의미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뜻이며 이는 성령 하나님과 동일한 뜻임에도 불구하고 교인들이 받아들이는 것에는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독교인은 교회에서 시행하는 예배의식을 비롯해서 종교적인 행사에 참석하는 종교인의 이미지가 강하지만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능력으로 기적과 이적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정신질환과 고질병을 치유하며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영혼구원 사역을 통해 성령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됨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기독교인입니까? 아니면 성령의 사람입니까? 기독교인과 성령의 사람은 동일한 의미의 단어지만 성령의 능력이 없이 교회에서 시행하는 종교행위만을 반복하고 있다면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이 기독교를 종교로 삼은 그런 종교적인 사람인 셈이죠. 그러나 당신은 제 주장에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성령의 증거나 변화, 능력과 열매로 증명하는 성령의 능력이 없는데도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이자 성령의 사람이라는 뜻인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니 기가 막힌 일입니다. 영성학교에서 훈련을 요청받는 사람은 자신에게 성령이 없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 요청에 부정적이죠. 그동안 교회에서 3분짜리 영접기도에 동의하면 성령께서 자동적으로 들어오신다고 가르쳐왔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누구세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죠. 이렇게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거주하시고 통치하시는 교인이 바로 성령의 사람이라는 뜻이 아닙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과 진배 없이 무능하고 무기력한 믿음으로 고단하고 팍팍하게 살고 있다는 게 우리가 마주한 암울한 현실입니다. 또한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은 자신 안에 성령이 계신지 실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에 목회자들은 성령이 계시지만 활동을 하지 않으셔서 그렇다고 답변하죠. 감기 바이러스가 몸 안에 들어와도 기침과 열, 두통과 오한으로 그 존재감을 드러내는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는데도 전혀 알아채지 못하고 있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그러나 성령의 존재감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 교인들에게 해줄 말이 없기에 이렇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 있습니다. 제 신앙생활도 무능하고 무기력하기 그지없었어요. 성령이 계시다면 이렇게 폭망하며 인생이 폭망하며 살 수 없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이에 대한 시원한 대답을 교회에서 기대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인생이 무지막지하게 떠내려간 후에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고 성경을 이잡듯이 뒤져 하나님을 찾는 방법에 대한 구절을 찾아내고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를 하게 되었다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아는 사실입니다.
저를 찾아온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처럼 인생이 폭망한 사람들이었어요. 정신질환과 고질병이 대부분이었고 가족들과의 관계가 파탄나고 사업과 투자에 실패해서 악성무체로 신음하고 있었으며 각종 불행한 사건으로 인해 인생 극장을 쓰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그들이 교회 내에서 1등 신자라고 자타가 공인하던 교인들이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희생적인 신앙행위를 마다하지 않고 살았다면 설교 단상에서 목사들이 떠들어대는 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평안하고 영통한 삶을 살고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보다 더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되었으니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런데도 제가 그들 안에 성령이 안 계시다고 말하면 언짢는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아니, 제가 성령이 안 계시다는 말에 동의하면 안에 계신 성령이 떠나가시기라도 한다는 말이에요? 거꾸로 성령이 안 계신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성령이 계시다고 확신하고 있으면 없는 성령이 계시기라도 한단 말입니까? 믿음이란 자기 스스로 믿는 자기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인정해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계자시만한 작은 믿음이라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고 하셨으며 믿고 구하는 것마다 응답이 신속하게 내려올 것을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자신의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나 반응이 없다면 그게 믿음이 없다는 증거가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믿음이 있다고 확신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겠습니까? 금덩어리가 있다고 믿고 있다고 해서 금덩어리가 생긴다고 믿는 사람들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지 않는데도 자신이 믿는다고 확신하고 있다면 천국에 들어간다는 믿음이라고 여기고 있으니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초대교회 7개 교회 중에서 5개 교회를 향해 경고하시고 책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자기 확신에 믿음이 없어서입니까? 거꾸로 그들은 자신들의 믿음이 부유한 자라고 자화자찬하고 있었어요. 이처럼 성령이 안에 계시다면 남들이 없다고 해도 아랑곳하지 않을 것입니다. 성령이 계시는 증거는 남들이 말해주는 것과 아무런 상관이 없게 말이죠. 결국 믿음에 대한 거대한 묘기 현대교회 목사들과 교인들을 휘감고 있으며 영적 잠을 자고 있는데도 깨어날 생각이 없으니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래서 그동안 해왔던 이런저런 종교행위를 근거로 자신이 기독교인이라고 철석까지 믿고 있는데 성령의 능력으로 증명해야 하는 성령의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웃픈 현상이 현대교회에 만연한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이라도 영원히 살려면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을 쉬지 않고 부르며 전심으로 성령의 내주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